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자, 오늘 내적 시리즈 네 번째 제목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시오? 우리 충청도에서는 이렇게 묻는데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는가가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의 그 오리진, 처음의 시작을 알게 되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제목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깨닫게 될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어디서 왔으니까 어디로 가겠구나, 그 방향을 잡게 되어 하나님 안에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나는 알거니와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건지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모르고, 또한 너희들의 인생들도 지금 너 어디서 왔니? 인간,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는 어쩌다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 어쩌다가 이 지구라는 수없는 넓은 우주 가운데 이 지구라는 별에, 그리고 이 샌프란시스코라는 곳에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걸까요? 어디서 왔을까? 그것을 아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수준은 그 정도는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꾸 인상을 쓰거나 졸거나 그러면은 제가 죄송해지니까, 여러분 우리 수준을 알고 제가 준비했으니까 조금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소리가 자꾸 현찮은 거 보니까 그만할까요 그냥? 자, 우주의 시작입니다. 우주의 시작을 알아야 내가 어디서부터 온 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주의 시작은 바로 저 폭발입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빅뱅 띠오리라는 얘기인데, 우주는 뭔가 아무것도 공간도 시간도 없었을 때에 뭔가 팽창하기 시작했고 폭발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폭발로 말미암아 공간이 만들어졌고, 공간이 만들어진 순간과 함께 시간이 만들어졌다. 그리하여서 이 빅뱅이라는 대폭발로 인하여서 온 우주의 은하계와 별들과 지구와 모든 것들이 다 나왔다라는 것이 많은 과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빅뱅이라는 띠오리를 통하여서 대폭발로 말미암아 공간이 만들어지고 별이 만들어지고 오늘 내가 여기서부터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폭파되어서 모든 것이 나왔다라는 것을 논리로 펼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럼 그 폭발 전의 시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폭발이라는 전의 시간은 누가 있었습니까? 그 폭발의 이전의 시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폭발이라는 것은 그 폭발과 함께 공간이 만들어졌고, 공간이 만들어져야 시간이 성립되기에 그 폭발 이전의 시간은 없습니다. 그럼 왜 폭발한 겁니까? 우연치 않게 폭발한 것입니다. 무엇이 폭발한 것입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입자와 어떤 구성 가운데 계속 뭔가 우주는 폭파하고 팽창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우연의 일치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빅뱅 띠오리를 또 공격하기 위해서 나온 띠오리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평행 우주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수준이 되니까, 그죠? 할렐루야. 평행 우주론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빅뱅 띠오리는 폭발 이전의 시간을 설명해 주지를 못해요. 그런데 평행 우주론이라는 우주론을 통하여 설명하기를 원하는 것은, 폭발이 된 것은 또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세계가, 그 차원의 세계가 또 다른 우주를 만들어낸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라는 것을 숫자로 계산화하면 몇이 될까요? 그것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거예요. 그것을 오늘 간단하게 10으로 보겠습니다. 우주를 10으로 본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10가지가 우주의 경우의 수라고 한다면 10이 끝나게 되면
모든 수가 다 썼으니 우주가 쓸 수 있는 숫자는 뭐예요? 다시 1이라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그리고 다시 1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왜 평행 우주론이 나왔냐면 지구라는 것을 확률적으로 1, 2, 3, 4다가 7번째 폭발되어서 나온 별이라고 한다면 10이라는 최대한의 무한의 숫자의 경우의 수가 다하면 다시 1, 2, 3, 4, 5, 6, 7, 8, 7이라는 숫자가 나와 지구와 똑같은 별이 또 다른 차원에 만들어지게 된다. 따라오고 계시는지 제가 이것을 마치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지구 가운데 70억의 사람이 있어요. 그 70억의 사람이 1명 태어나고 2명 태어나고 3명 태어나고 계속 태어나는데 아마 뭐 140억 막 200억 계속 태어나다 보면 그 경우의 수가 다하면 오늘 나와 똑같은 모습을 한 인간이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게 바로 평행 우주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와 똑같은 별이 언젠간 경우의 수에 의해서 똑같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영화로 소재로 만든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뭐가 문제냐? 그러면 우리와 똑같은 또 다른 차원의 평행 우주론의 지구는 또 어떻게 생겨났느냐? 또 폭발이 일어났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 이론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다중우주론이라는 거예요. 다중우주론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또 다른 우주가 또 다른 우주를 만들고 또 다른 우주가 또 다른 우주를 만들고 또 다른 우주가 또 다른 우주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우주가 생성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풀리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온 우주의 첫 번째 점, 첫 번째 빛, 과연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고 말이에요. 다중우주론이든 평행우주론이든 빅뱅 폭발이든 뭐든 간에 저 점을 누가 찍었을까요? 항상 과학의 논리는 그래요. 반드시 물질이 생성되거나 뭔가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빅뱅 이론도 그 어떤 이론도 원인을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폭발했다라는 거예요. 팽창하기 때문에 왜 팽창했는지 뭐가 폭발했는지 설명해 주지를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억만 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게 논리예요. 그런데 왜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 뭐가 생겨났냐고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점을 누가 찍었느냐라고 한다면 우주는 과학 논리는 설명하겠죠.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었다. 그럼 그 2차원의 세계는 누가 만드냐? 3차원의 세계가 있었다. 3차원의 세계는 누가 4차원. 4차원은 누가 만드느냐? 5차원. 5차원은 누가 만드느냐? 6차원. 그럼 6차원은 누가 만드냐? 7차원. 그래서 뭐 11차원 우주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뭐 12차원, 13차원, 14차원. 그럼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개념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무언가 존재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누군가에게 만들어지지 않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성립돼요. 그래야만 우주를 설명할 수 있어요. 만약 그것이 성립되지 못하면 그건 누가 만들었는데? 그건 누가 만들었는데? 그럼 첫 번째 어떤 존재는 누가 만들어진 존재가 되지 말아야 이 우주를 설명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미완료 시제로 얘기했어요.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나는 존재해 온 존재라는 거예요.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시간에 의해서, 공간에 의해서,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그것을 자존성 그리고 영원한 존재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 밖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를 설명해내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존재는 절대 우주를 만들어내고 생성하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걸 설명해내려면 시간과 공간 밖에서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고 있는 어떠한 존재가 있어야만 설명이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설명하는 그 단어가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시간 밖에서
공간이라는 밖에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 주권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시간보다 공간보다 먼저 계시고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가 있다. 그것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돼야 우주가 설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무언가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뭔가 우상단지 누군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밖에서 이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그의 안에서 서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나는 이 땅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밥 해먹고 자고 싸고 뭐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비전과 뜻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 뜻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우리란 존재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먹고 마시고 할 거면 뭐하러 이렇게 똑똑한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입이 한 10개, 위가 막 7개. 근데 왜 이렇게 똑똑한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하나만 바라보세요. 왜 이렇게 똑똑하게 만든 거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물건들을, 이런 뭐 리모컨이나 뭐 이런 종들을 그렇게 똑똑하게 만들진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필요 이상으로 똑똑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인간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내가 생각하고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더 놀라우시고 아름답고 훌륭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다가 인간이 시간 속에 거하다 보니까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공간 안에서 하나님 어디 있냐고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요. 이 공간 안에서 다 보지도 못하면서 지구라는 별을 공부를 해보면요, 눈에 보이는 게 30%고 보이지 않는 게 70%예요. 지구에만. 지구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물질과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이루어진 게 70%가 된대요. 공기 안에 뭐 질소와 탄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것들이. 근데 시간과 공간 안도 우주도 다 파악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시간 밖의 존재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마 개미가 코끼리의 그 발톱을 보면서, 꼬리를 보면서, 귀를 보면서 코끼리가 이렇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어쨌든 간에 오늘 그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구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난주 설교를 했기 때문에 다 생략합니다. 물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는 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라는 존재가 시간 밖의 존재, 시간을 통치하는 존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시간 밖에 있는 존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구하지 않을까요? 왜 냉랭하게 대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두 개의 이유. 첫 번째 이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상종을 하지 않은 원수지간인데, 나는 유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자인데, 그런 아픔의 과거가 있는 자인데 어찌하여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게 바로 첫 번째 상처예요. 사람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 오늘의 선물, 오늘의 기쁨을 찾지 못해요. 두 번째, 그러면 네 과거를 한번 볼까?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저 남편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 없다라는 말이 맞지 남편 5이 있었지. 상처 때문에 가려요. 너희 잘못했지? 아니요. 상처 있지? 아니요. 상처 있잖아. 그 상처 때문에 뭐 하고 있어요? 나를 몰라보고 있잖아. 사람이라는 존재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냐면 이 시간과 공간에 살면서 어려운 일, 답답한 일, 자기 어떤 상처받은 일 때문에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돈 문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인간 문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사건만 바라보다 뭘 못 보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거의 기억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럼 과거의 기억이 뭘까? 과거의 기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시리즈를 통하여 설명해 해온 얘기, 내적 상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오늘의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과거의 기억 속에 상처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처를 가진 그 과거의 기억을 심리학에서는 내면 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 아이가 항상 아이처럼 떼쓰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상처 때문에 오늘도 그 아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이 70, 80을 드셨는데도 삐져요. 여기 아이가, 그때 상처받았던 아이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내 자리에 앉았네? 이런 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반찬 조금 줬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모든 이유가 뭐냐? 내 과거 속에 상처받은 아이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 기억에 대한 상처를 누가 줬을까요? 첫 번째, 사람이 줬어요. 가장 첫 번째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냐면 가정에 있어요. 범인은 가정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처음 마주한 자가 누구예요? 아빠와 엄마거든요. 근데 그 아빠 엄마가 늘 완벽하게 사랑 있게 막 돌봐주면서 키웠을까요? 아니요. 사람이라는 것은 실수도 하게 되고 분을 내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아이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게 돼요. 그리고 상처를 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부모의 모습, 상처를 주었던 부모의 모습과 똑같은 기억이 맞물려지게 되면 그 친구에게 그 기억의 상처는 폭파해요. 그리고 직장에 가거나 이웃을 만났을 때 내 부모가 주었던 상처, 친구가 주었던 배신의 상처까지 플러스 되면 이제 그 인간이 나타나게 되면 걔는 끝난 거예요. 쌓여지고 쌓여지고 쌓여져서 과거의 기억으로 만들어진 그 상처로 인해서 오늘의 하루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을 좀 갔다 왔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내적 치유를 설교를 하면서 저의 과거를 한번 성령 안에서 살펴봐야 되겠더라고요. 집에 가셔서 혹은 시간을 마련해서 기도원이든 어디를 한번 가보세요. 제가 이번에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내 과거를 한번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크게 2가지의 상처가 부모님으로부터 남아 있었어요. 얘기를 들으면 웃을 수 있어요. 근데 아이에게는 자그마한 일도 상처예요. 첫 번째, 우리 엄마 보고 계시오? 잘 들으시오? 제가 점심을 안 먹고 이리저리 싸돌아다니면서 놀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점심을 줘야 되는데 얘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3시쯤 됐을 때 친구랑 놀다가 집에 배고파서 데리고 갔어요, 친구를. 저는 집이 가난해가지고 저희 집을 보여주기를 싫었어요, 친구들에게. 근데 얘는 베스트 프렌드였기 때문에 어쨌든 얘에게 뭔가 얘네 집에 얻어먹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대했어요. 이렇게 점심도 안 먹고 열심히 놀고 허기졌으니 엄마한테 가면 엄마가 맛있는 것을 내 친구와 나와 먹을 수 있도록 주시겠지.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엄마 배고파, 우리 친구도 밥 안 먹었대, 밥 줘 라고 말했을 때 엄마의 대답이었어요. 이놈의 새끼 어디를 싸돌아다니냐고, 밥도 안 처먹고 여기서 돌아다녀. 그 말에 상처가 됐어요.
듣고 계시오? 왜냐하면 그 옆에 내 친구가 있었거든요. 나는 우리 엄마가 밥 줄 거라고 친구에게 자신만만하고 데리고 갔는데 그 친구 앞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말을 한 거예요. 그 상처의 말로 이제는 앞으로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라면도 안 끓여주는 내 엄마, 친구 앞에서 나를 무시한 엄마, 상처에 또. 그래서 저 라면 먹을 때 건들지 마세요. 그런데 이번에 기도를 하면서 그때의 과거로 돌아갔어요. 하나님, 왜 우리 엄마는 내 친구 앞에서 라면 하나도 못 끓여주는 그런 나쁜 엄마가 된 거예요? 기도하면서 같이 성령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감동이 그래요. 너 그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은 줄 아니? 그 전날 밤에 아버지가 술에 취해 밤새 부부싸움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잔 채로 남의 과수원으로 일로 돌아다니다가 밥 차려주겠다고 잠시 왔는데 아이는 없고, 그리고 계속 기다려도 안 오다가 3시쯤 나타나서 엄마 배고파 밥 줘! 내 친구도 왔어! 너라면 화 안 내겠니? 어머니의 마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나는 내 엄마로부터 상처받았어라는 그 기억으로 살아왔던 나에게 하나님은 그 과거 속에 엄마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엄마를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니 용서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아마 설교도 했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술에 취하셔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방바닥이 차가운 거예요. 그러면서 연탄 집게를 갖고 오셔서 이놈의 새끼 불도 안 갈고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러셨는데 그 연탄 집게로 저의 머리를 때리셨어요. 그게 상처가 됐어요. 평생 가운데 아버지 가운데 상처, 연탄 집게 아빠, 내 머리를 때린 아빠. 그런데 이번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의 머리를 연탄 집게로 때리지 않았어요. 그 연탄 집게를 든 모습이 두려움에, 공포에 눌린 나머지 제가 맞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마음이 훅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조명해 주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 30년간 화학공장을 다니면서 집안이 쫄딱 망하고 경상도 포항에서 살다가 의리하게 살다가 온양으로 도망와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그 인생 속에 낙슨, 술 먹고 다시 또 일하고 그 인생 속에서 자기도 본의 아니게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져 자기 자식에게 실수한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제 모습을 보니까 저도 제 자녀에게 똑같이 그런 실수를 범한 적도 있고 내 부모에게도 뼈 아프고 가슴 아팠던 말을 한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과거의 기억을 돌아보니까 이 상처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받았던 그 상처를 친구에게 다시 받고, 친구에게 받았던 상처를 이웃에게 다시 받고, 결국엔 계속해서 우리는 상처 얼룩으로 다 기억으로 만들어 놓고 아무도 함께하고 싶지 않은 홀로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상처가 있어요. 뭐냐? 나의 상처예요. Wounds caused by me. 내가 만들어낸 상처예요. 내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성격이 왜 이래? 내 얼굴은 왜 이래? 내 가정은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왜 이런 데밖에 살 수 없는 거야? 왜 내 아빠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야? 더 인격적인 아빠 엄마가 되지 못했던 거야? 그 원망과
병 때문에 나 스스로 상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싫고 부모도 싫고 나도 싫어요. 이제 사람과 나에 대한 상처로 얼룩진 이 사람은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문제가 발생해요. 왜 이게 벌어진 걸까? 그 질문하다가 결코 답을 내려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이런 아빠 엄마를 주셨어. 하나님이 이런 배신한 친구를 줬어.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웠을까?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었어. 나는 바라는 게 있었는데 그 바람이 깨졌어. 모든 원인은 하나님이었어. 결국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에 와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사람에게 또 상처받아요.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그 부모의 잘못, 나의 잘못, 하나님의 잘못, 계속해서 탓을 하다가 결국 다 죽어버리는. 이사야 50장에 우리 수요일에 말씀 배웠어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내가 너희를 버려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처받은 사회와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전권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네가 모든 자유와 모든 그 권리를 가지고 다스리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만들었지만 우리가 만든 이 나라, 우리가 만든 국가들은 어때요? 늘 죽이고 미워하고 싸우는 나라로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 가정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이 드러났을 때는 내가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라고 자꾸 핑계만 하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그리고 내면의 그 상처받은 아이로 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날 내 부부와의 관계도 내 자녀의 관계도 또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처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모든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상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신 것뿐이에요. 자유를 주신 것뿐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로 사람을 상처를 주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어요. 나는 어떤 안경을 쓰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의 그 상처 때문에 상처의 안경을 쓰고 사람을 봐요. 엄마한테 상처받은 그 상처의 안경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봐요.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간색으로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란색으로 보이듯이 상처의 안경을 쓰고 보면 다 내게 상처 줄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결혼까지 끌고 가고요, 자녀에게까지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안경, 삐뚤어진 안경, 이 잘못된 안경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 과거의 내면 상처받은 아이. 그래서 이 안경이라는 것을 어려운 말로 가치관, 세계관, 패러다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처받았다라는 그 가치관, 사람은 늘 상처를 주어 그런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그래서 사람을 못 믿어요. 내 부모도 나를 상처 줬는데 니까짓 게 내가 과연 잘해줄 수 있을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상처의 대상을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있고 못 믿고 있고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요, 그 상처는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요. 그래서 이 안경을, 성령의 안경, 하나님의 안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 상처를 통하여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봐야 돼요. 오늘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아까 뭐라고 말해요? 물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상처의 안경, 5번 결혼했죠? 유대인과 전화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처받아요. 이것도 상처의 안경으로 보면 상처받아야 할 수 있지만 자기도 원치 않는데 이게 난 거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좋은 분도 있는데 뭐 저런 것까지 그래. 차라리 더 나아요. 네, 이해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네, 지금 그래서 그 안경, 네, 자, 안경을 써야 되는데 이 여인이 그 안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도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그분이 와도 뭐로 보이는 거예요? 상처 줄 인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물 좀 주세요.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 안경을 썼더라면 하나님의 선물인 것과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가? 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의 안경 때문에 그래요. 그 안경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얘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자, 하나님의 안경이에요. 우리의 안경은 오늘을 보고 내 과거를 바라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태어나기 이전의 과거를 바라봐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고 있었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대요.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지자로 세우고 특별한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있게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이라는 내 작은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 우주의 점도 안 되는 그 시간 속에 상처받았다는 것으로 하나님은 내게 계획이 없었어, 하나님은 나를 미워했었어, 하나님 나를 버렸어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신 가족을 원망하고 내 삶을 원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경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나는 너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고, 너를 통한 나의 꿈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내가 이르되 나 슬퍼요. 왜냐하면 보세요, 나는 아이예요. 나는 상처가 많은 아이예요. 근데 나를 선지자로 세웠다고요? 나에게 꿈이 있다고요? 아니요, 나는 상처로 가득 찬 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상처를 지워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마.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마.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냥 가면 돼. 내가 너를 무엇을 명령하든 너는 그냥 말하면 돼. 그들 때문에, 과거 때문에, 상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해내리라. 상처를 받았어도 이미 너를 향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너를 살릴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어. 상처를 버려. 그 쓰레기 같은 과거의 상처를 내버려. 그 라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 버려. 오늘 실컷 끓여 먹어. 왜 그 라면 하나 때문에? 왜 엄마 미워하고, 엄마가 무슨 말하면 라면 안 주는 우리 엄마 왜 말 안 들어? 소리 지르고. 왜 그 평생의 그 라면 하나의 사건 때문에 인생을 왜 다 망치냐? 나는 너를 향하여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아마 제가 지금 이 목사가 할 거를 그때 라면 때문에 삐지고 있었을 때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놈이 이게 앞으로 설교할 놈인데 이거 라면 때문에 삐져가지고 지 엄마 억울하고 미워하고 막 때리지도 않았는데 때렸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앉았고. 너 그것 때문에 제발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어렸을 때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하면 되잖아. 시간 밖에서 공간 밖에 있는 내가 너를 도와주면 되잖아. 나를 봐. 상처를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치유되는 길이에요. 오늘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어디 가셔가지고 다 보내세요. 여기 박수록 집사님 아내도 한 2박 3일 어디로 보내. 그리고 남편도 보내. 그리고 홀로 딱 앉아있어요. 저기 좋아요. 저쪽에 우리 세계기도원, 금식기도원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홀로 딱 앉아있어 봐. 가족도 다 있고 한번 과거를 돌아봐야 돼. 내 과거는 어땠나. 근데 이게요, 또 본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보게 도와주세요. 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거기서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결론이, 과거의 상처의 안경은 현재의 시간을 잃어버리게 한다. 계속 그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오늘도 열받는 거, 화가 나고, 오늘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좋은 분들 많이 나오는데 그 과거의 상처를 안겨오니까 어휴, 저놈의 인간이 또 왔네. 아우, 저 사람 나한테 배신한 사람이네. 아우, 저 사람 내 자리 뺏은 사람이네. 웃는 거 보니까 뭐가 수상해요. 오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렇게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이 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내일이 주어져도 그 과거의 상처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은 또 상처받아. 교회 말로 바꾸면 시험 들어요.
또 시험 들었대. 상처 받지 말고 거절하세요. 노 땡큐. 시험을 들고 가지 말고 버리세요. 결국 이렇게 과거의 안경을 쓰고 계속 살아가게 되면 나도 잃어버려, 오늘도 잃어버려, 내일도 잃어버려, 영원히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꿈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 과거의 원한 때문에 남편이 아마 다섯 명이 다 버리고 도망간 거잖아요. 그 상처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와도 못 보는 걸 보세요. 여러분, 우리 눈이 띄어져서 나의 과거가, 상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진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함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내가 선물이거든, 내가 제일 중요한 너의 기쁨이거든, 그리고 네가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계획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회복의 생수, 치유의 맹소를 주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그 과거를 잊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the old has come,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the new has come, 새로운 것이 임했다. 새로운 존재들, 새로운 사람, 새롭게 시작하는 삶,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요, 죽을 때가 다가올 때에 유월절에 죽으시거든요. 근데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안대요. 아버지께로 나온 자들은 이제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갈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와요. 오늘도 과거의 상처로 오늘 시간 내버리지 마세요. 이제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는데 그놈의 과거 상처 시험 하다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갈 때는 아버지 앞에서 뭐라 그러실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상처만 받다 왔어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상처를 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상처예요. 아니, 애를 이 땅에다 방 안에서 낳아야 되는데 어디다 낳았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겠다니까요. 얼마나 상처예요. 사람들한테 상처. 예수님은 뭐 겸손하셔갖고 마구간에 태어나셨다고. 천만의 말씀. 예수님 방에서 태어나려고 그랬어요. 여관문 두드린 거 모르세요? 방에서 태어나시려고? 그런데 안 열어줬어요. 다른 손님 찾다고. 상처 아니에요? 30년 하나님의 아들이 뭐 했어요? 목수하셨어요. 막 깎고 막 못질하고 톱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상처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를 키웠어요. 십자가 돌아가신다니까 어떻게 됐어요? 12명이 다 도망갔어요. 상처 아니에요? 도망갈 것 뿐이에요? 자기를 죽였어요. 상처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인간들이 오늘 내게 주는 상처를 본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계획하시고 나의 비전을 가지시고 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봤다 그 말이에요. 상처를 바라보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5번 결혼한 여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예배하며 생수를 먹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11시 58분 20초. 웃으세요. 예배 시간 어떻게 보니까 비슷하네. 2021년 올해 온 세계 종말 시계 시간을 정했습니다. 이제 100초 남았대. 100초. 지구가 끝날 때가. 언제까지 상처받으실래요?
언제까지 그렇게 불만만 하고 있을래? 언제까지 내 상처받았다고 또 다른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이웃에게, 교회에게 상처만 주고 살래요? 이제 시간이 얼마 넘지 않았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 시간이 점점 더 땡겨졌어요. 이제 100초가 남을 만큼. 이게 뭐 성경에서 얘기해서 지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안 믿는, 하나님도 안 믿는 자들이. 이렇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도 그 상처 때문에 또 미워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오늘이라는, 현재라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present, 선물이잖아요. 선물을 주었는데 이 선물을 받아놓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열어보지도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 과거의 문제에 매여가지고 선물도 원망하고 인생도 원망하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는 이 불쌍한 인생 살지 말고요.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이거 다 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납시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세요. 열어주세요. 내 과거의 상처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고쳐주세요. 만져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눈이 상처를 보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데 그 계획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올려드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열어주소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부릅시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님 열어주소서. 내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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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열어주소서. 시간같이 기도합시다. 한번 내 과거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장 처음에 상처가 어디에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그 상처 받았어요?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감추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계속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다 골마 터져서 내 자신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내 상처 보게 도와주세요. 내 과거에 살아온 지금까지 인생 속에 그 상처 숨기지 말고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상처 내가 치유하리라. 오늘 이 시간에 그 상처를 보여달라고, 열어달라고. 그리고 이제는 상처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과거 속에 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살아오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친구 때문에 아파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었던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괴로운 시간을 보내진 않았습니다. 직장의 동료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동반자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살아온 날 동안에 내 친척 때문에, 내 이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상처받았던 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그 상처와 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상처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아팠습니다. 내가 그렇게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너무 마음이 속상했어요. 그 어릴 적에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 사람들이 나를 미워했어요. 내 상처 때문에 너무나도 내 시절, 내 인생이 싫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가 싫은 적이 있고, 하나님 내 친구가 싫은 적이 있고, 내 아버지 인생이 싫은 적이 있고, 죽고 싶었고, 괴로웠고, 절망했었고, 하나님 오늘 그거 다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다 드러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예수인교회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원망과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살아왔던 인생의 모습들 다시 포기하시고 꺼내게 하시고 꺼내주시되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계획하셨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향하여 꿈을 가지고 계셨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주보다도 먼저 나를 생각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그 꿈 이뤄갈 수 있도록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오늘 망가뜨리지 말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어디서부터 태어났는지 알고 이제 내가 당신께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당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아버지 내 상처와 얼룩진 아버지 어려움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탓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탓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의 인생을, 그 과거의 기억을, 그 과거의 상처를 만져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고쳐주세요. 정직히 고백하세요. 정직히 꺼내놓으세요. 보게 해주세요. 기억이 안 나는 분들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지시고 고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때 너무 아팠어요. 너무 절망스러웠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했고 정죄했고 나를 비웃었고 나는 외로웠고, 내 부모도 때로는 내 친구도 내가 믿었던 동료도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오늘도 그 상처를 용서하지 못한 채 그렇게 또 덮고 덮어서 상처는 어느덧 골마 터지고 어느덧 내 입술의 언어가 삐뚤어지고 사람을 상대하기가 싫고 혼자 있고 싶고 아무도 보지 않고 싶지 않은 그런 불쌍한 인생을 어느덧 살고 있는 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당신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꿈을 가졌던 그 영혼이 아프다면, 상처를 받았다면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가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찢겨지고 아팠던,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숨으로 밤을 지새웠던 그 인생 속에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민 생활하며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당하고 믿음을 주었지만 내게 오히려 비난과 험담을 했던 그 영혼, 그것을 인하여 내 영혼 상처받고 무너졌다면 그 수많은 상처들 오늘 주님께서 만지시고 꿰매주시고 고쳐주셔서 다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아직도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5번 결혼에 실패하고 과거에 얼룩진 상처로 아무도 만나기 싫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나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살려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고쳐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상처와 얼룩은 다 내어버리고 그 쓰레기 같은 기억들을 다 내어버리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버리라, 내어버리라. 쓰레기 같은 과거 상처 예수의 이름으로 버려라, 버려라, 버려라. 사단에게 속고 있는 그 마음들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버리고 오늘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의 날을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숨 쉬는 순간마다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힘내라고, 지금도 도와주겠다고 탄식하시며 중보하시며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과거의 상처와 치유를 치유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길 위에, 그의 가정 위에, 그 과거의 상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